예,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교회 사명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사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코로나19를 지나는 과정 속에 교회들이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담대함과 전진과 도전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에 관해서 말할 때마다 저희들은 늘 승리와 그다음에 이기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코로나19가 지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어지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녀보면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고 말하고 요즘은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하고 띡 문자 보내고 난 다음에 안 나오는 성도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 지금 산상수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전체가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은 말씀 속에 중요한 구절들,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가 산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백성들을 산으로 불러 모아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산에 가셨다고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등산을 좋아할까? 등산이 생긴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산을 많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게 유래가 되어서 등산이 생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을 좋아해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는 산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에 산에 올라가 말씀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리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조직신학적인 개념에서 내리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교회에 가셔서 가르쳤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더니 교회는 최소한 이런 모습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이 교회라는 개념을 5가지를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임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하는 이 일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창회에 가는 것하고 교회 오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동창회에 가면은 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있는 거죠. 교회 오면 주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모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로서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창회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이지만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상황 속에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때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감동이 되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다가오셔서 임재해 주셨다고 말했어요. 선한 목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 연보를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뭐 방학 내내 해외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 일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신주정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순응하고 순종하고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세상 사람들 말 듣기 위해서 여기 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교회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변화산상 이야기가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 자체는 산이 변화산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냥 산이었습니다. 그냥 산이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빨래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세탁기 건조기가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흰옷을 입은 모습이 엄청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 그러지 말고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엘리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짓고 자기들이 여기에 살겠다고 마음을 가질 만큼 내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교회는 변하는 곳이에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점점 선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하던 모습들이 욕심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 자기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웃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하는 곳이에요.
뭐든지 교회는 좋은 방향으로 자꾸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도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안 변하는 것도 물론 있네요. 작아지는 키는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이 키는 아무리 변화를 시키려고 해도 줄어드는 걸로 변하지 커지는 걸로 변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크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의 사람들은 점점 성숙된 모습으로 변해돼 가는 것이고 그런 변화의 일들이 수없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나는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자꾸만 바뀌어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변하지 않으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산이라는 교회, 이 산에서 도대체 뭘 했는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나도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사라지면은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은 교회가 환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이 조직이라는 게 군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이 교회 조직이 잘 굴러가려고 하면 삐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삐치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집에도 살다 보니까 삐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 어쩌면 삐치고 이쁘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이게 오늘 화장이 좀 짙다 이러면은 삐치고 뭐 얘기하면 삐쳐요. 자꾸 살면 살수록 자꾸 삐치더라고요. 확실하게 웃으세요. 웃음을 참으면 복이 안 됩니다. 웃을 땐 웃어야죠. 사람은 만나면 삐쳐요. 대화를 하다가 친한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싸우고 삐치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직장엔 삐쳐도 다녀야 되잖아요. 안 다닐 수 있습니까? 대답들 없으시네. 아니 어떤 분이 인문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재취업 강의를 갔어요. 재취업하는 강의를 갔는데 200명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다들 60이 넘어가지고 취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강사가 앞에 나가서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직장을 2번 옮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네. 5번 옮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그때 강사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관해서 후회하지 않고 평생 그 직업을 다시 주어지도 또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딱 2사람이 들더래요. 200명 중에 2사람이 들어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지요? 이 정도도 답변이 안 됩니까? 목사예요. 목사. 우리는 뭐 공무원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회사처럼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는 왜 평생을 그 일을 하고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가요?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잘 삐쳐요. 잘 실망하고 좌절해요. 목사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 때마다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교회가 혼란 속에 있을 때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병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갈 수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저도 동참할게요. 1400 뭐 이렇게 시간이 나왔는데 기도가 늘면 늘수록 교회는 교회되는 거예요. 잡음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환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 감람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4장에 나오는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할 때 시험을 당했는데 능히 극복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교회는 뭐냐? 이 산이라고 하는 교회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주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메인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죠. 우리가 받는 것은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광은 홀로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걸 말해요. 영광을 받으면 시험 들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을 것은 은혜와 사랑이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교회예요. 마태복음은 이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러면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5장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하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은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란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원론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왜 이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서 나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틀렸어요. 나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틀렸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틀렸어요. 우리의 가장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고,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망각하고 말았어요. 너무나 위축되고 힘든 상황들이 다가오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 살아남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네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주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는 첫 출발점에서 예수께서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단어가 들려왔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그분을 닮는 것이죠. 교회는요,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한다. 사역자가 뭐냐? 사역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게 되어지면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종교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와 관련된 일은 뭐예요? 주보를 나눠주는 일, 안내를 하는 일, 예배 기도하는 일, 설교하는 일, 모든 것들이 종교 행위에 관련된 걸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이 뜨거웠던 신앙을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믿고 고백했을 때 정말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그 시절 여러분의 뜨거웠던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게 교회를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으로 올라갔는데 앉았다는 단어가 여기에 나타났어요.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나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입을 열었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앉았다, 그 다음에 입을 열었다, 가르쳤다, 이르시되, 이 네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대답을 안 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맹세하시고 헌신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 앉았다, 입을 열었다, 가르쳤다, 이르시되, 네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교육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앉았다는 말씀 한번 볼까요? 앉았다. 여러분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는데 공평하지 않아요. 불평스러워요. 앉으려면 다 같이 앉아야 되는데 왜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르칠 땐 항상 앉았어요. 랍비라든지 중요한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도다. 모세는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가르치는 곳이에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배워도 끝이 없는 게 그게 정말로 교회에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끝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끝없이 공부해야 돼요.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끝없이 공부하는 게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양육과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 7장까지 끝나고 나면 8장, 9장에서는 양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입을 열었다.
주님이 입을 연 것처럼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교회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잖아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멈추면 교회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가르치는 사역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핵심을 두고 가르침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영국의 의료 선교 교육에서 갔다 오는 김에 스코틀랜드를 잠시 갔다 왔어요. 스코틀랜드를 아들하고 둘이 갔다 왔는데 에딘버러 대학에 가가지고 역사가 500년이 넘는 대학에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폴 포퍼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딘버러 대학 전 세계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자기 학교에 그 신과대학에 유학을 안 온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거의 200개 국가가 되는데 그 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 나라에 와서 유학을 했는데 유독 안 온 나라가 노스코리아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만큼 명성 있는 학교인데 그가 얘기하길 1년에 100명이 입학을 한대요. 1년에 100명의 학부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프레스트 목사가 되는 사람은 5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육과 양육이 사라지면은 미래는 사라지는 거예요. 리빙스톤을 보냈던 스코틀랜드, 엄청난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스코틀랜드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교육이 죽었기 때문에 입을 열어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바쁘고 세상 일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교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교회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망했다지만 화학 분야의 영국을 누가 따라가요? 금융을 누가 따라가요? 모든 금융과 화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로열티만 받아요. 대한민국에서 배를 만든다고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토탈이라든지 쉘이라든지 세계적인 정유회사가 배를 수주할 때는 감독관은 영국 사람이 와요. 마지막 감독관이 모든 부분에 관해서 3년이면 3년 동안 배를 다 만드는 동안 감독관이 하나하나 예스하지 않으면 배 못 만들어요. 최종 기술자는 그 감독관은 영국 사람이에요. 로열티를 그 사람이 한 사람 보내놓고 난 다음에 배 한 척 수주회가 만들 때 수없이 많은 로열티를 영국 사람이나 덴마크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가져가요. 왜 그래요? 그 나라는 배는 만들지 않지만 선박학은 또 세계적인 수준의 학문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대학을 다 죽여놓고 선진국이 될 거라고, 대학을 다 죽여놓고 난 다음에 경제가 발전할 거라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말만 할 수 있고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아이들을 보듬고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미래가 비전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4가지를 말씀했지요. 앉으시고 입을 열고 가르치고 이르시되 하고 이야기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뭐한 곳이냐? 오늘 또 읽어봅시다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게 세 무리가 등장하잖아요. 세 부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등장하죠.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죠. 그 다음에 한 무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무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왔는데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리하고 제자하고 뭐가 달라요? 무리는 제 방향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무리예요. 그런데 제자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제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참된 제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른다는 얘기는 saying, 말씀하고 계시다, 말하고 계시다. 그러면 언제까지 말할 거냐?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끝날 테니까. 언제까지 말할 거냐?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7장 끝나는 부분까지 내가 말씀하시겠다고 얘기하면서 이르시되 saying, 지금부터 내가 3절부터 얘기해서 마지막 7장 끝날 때까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제자 되십시오, 여러분 제자 되십시오, 제자 되십시오 하는 얘기가 5장 3절로부터 끝날 때까지, 7장 끝날 때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제자 되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 하니까 첫 번째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제자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제자가 도대체 뭐야? 뭐가 심령이 가난한 제자야?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가? 둘 다 포함되어져요. 마태교회 성도가 왔는데 돈 많은 사람도 없고 돈이 없는 사람도 왔어요. 마태교회 성도가 왔는데 믿음이 좋은 제자도 있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왔어요.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심령이 가난해지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이미 그들의 마음에 이루어진 제자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교회에 관해서 가르친다는 말은 교회 전체 구성원이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올바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정의가 뭔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 의로운 자, 의에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이 든데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의를 추구하는 걸 안다고 위로해 주니까 내 마음에 만족한 배부름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은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었어요. 나만 가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내가 리더가 돼야 되거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제자가 되니까 이제는 평쾌하는 사람, 그 마음에 평화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15절 말씀, 빛과 소금 되는 얘기 뭐예요? 그것도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는 다 5장 3절부터 7장 끝날 때까지 다 제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흥분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흥분 안 하네요. 침착하게 앉아 계시는데 다 제가 흥분한 만큼 여러분 제자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죠. 5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빠져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산에 올라가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산에 올라갔는데 무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제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교육시키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가 하니까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보니까 무리가 보였어요. 무리를 보시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니까 나온 사람은 무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들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산에 모였습니다. 이 산에 모였는데 이곳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만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왔어요. 무리라고 하는 크라우드는 안 왔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오콜로스, 군중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오셨을까? 무리는 방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뭔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하루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좋은 옷만 입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인생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기에 보셨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았다는 단어는 진행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사로 사용되어졌어요. 분사로 사용되어졌으니까 뭐예요? 너희가 보시고 보고 먹고 넘어지고, 먹다가 되면 동사가 되는데 먹고 넘어지고 하니까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졌는데 부사적인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겠죠. 이 보시고의 뜻은 주의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교회로 올라오시다가 무리를 보니까 무리에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주님 믿는 것이고 교육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자가 되어지는데 왜 제자가 됐어? 뭐 하려고 제자가 되어졌어요? 무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려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무리에게 주의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리를 섬기겠다는 것이죠. 이웃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나약함을 도와주고 그들의 힘들어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결론을 지어볼게요.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위축된 교회에 힘을 얻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위축되어 있을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되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가야 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5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해야 되고 양육받아야 돼요. 양육받고 교육되어져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죠. 제자가 되어지고 난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선한 목자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